레리아, 저희들이 우리 오늘 사도행전 7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뭐 우리가 여러분 함께 읽으면서 아시겠지만 스테판의 설교와 그리고 순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성령 강림하시고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좀 갈등이 생기고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교회들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뭐 핍박이나 도전에 대해서는 교회가 아주 강하게 합쳐지고 힘을 모으고 정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아주 결속력이 강해지는 반면에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의 갈등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뭐 사분오열되어지고 나눠지고 또는 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갈등하고 다투는 교회들을 우리 주위에서 여러 보았습니다. 더욱이 뭐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교회들 중에는 서로 뭐 두 개의 파별로 나눠져 가지고 뭐 법정 소송을 하고 뭐 강단에 오르느니 못 오르느니 막 그런 아주 그냥 정말 부끄러운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교회가 정말 이제는 힘을 잃고 사람들이 떠나고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런 내부적으로 오는 갈등의 문제가 이 초대교회에 발생을 한 거죠. 서로 구제에 빠지는 그러한 헬라파 유대 과부들에 대해서 참 교회 안에서 이제 이렇게 원망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갖다가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교회 안에 이제 7명의 그러한 일꾼을 세움으로써 이 문제를 갖다가 오히려 더 교회가 이제 더 성장할 수 있는, 왜냐면은 사도들은 사실 말씀과 기도하는데 전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교회의 업무를 갖다가 보다 보니까 말씀의 메시지는 점점 더 이렇게 깊어지지 못하고 반복한 비슷한 말씀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은혜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목회자의 경우에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이제 일꾼들을 7명의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잠깐 봐보세요. 네. 그 중에 이제 여기에 보니까 이 7명의 일꾼을 세우는데 보니까 그분 중에 하나가 스데반, 빌립, 그리고 뭐 브로고노, 니가루, 뭐 디몬, 바메나, 뭐 그 다음에 니골라, 이렇게 여러 7명들인데요. 성경 안에서 좀 그래도 이렇게 기록으로 남은 분들은 3분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이제 7장에서의 그러한 주 내용을 담고 있는 스테판, 그리고 에디오피아 국고 장관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 그리고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니골라는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은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미워하는 자다 그렇게 이제 그 니골라를 갖다가 평가를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왜 그럴까? 여기 보면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정말 은혜와 권능과 뭐 그다음에 기사와 표적들이 이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굳건히 서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니골라의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나중에 이제 그 내용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은 영지주의에 빠지고, 그래서 영지주의에 빠짐으로써 오히려 이제 교회를 갖다가 이단화되어지고
그래서 교회에 피해를 가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서 하나의 당을 만들어서 니골라 당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뭐 우리 한국 교회가 초반에 굉장히 박태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서울 남대문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렇게 뭐 신유의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부흥사로서의 그런 이제 일을 담당했는데 문제는 신학적인 바탕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사단이 계속해서 이제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밀가부듯이 흔드는 거죠. 이제 목사들을 볼 때는 목사는 자기보다도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와갖고 목사님들이 와서 막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생깁니다.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자꾸 사단이 와서 야, 너보다도 너 못한데 너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막 그러면서 아마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가 이제 뭐랍니까?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은 이단으로서 나가게 됐고 결국은 뭐가 됐습니까? 이제 뭐 신앙촌이라고 하는 뭐 그 박태선 교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정말 한국 교회에 아주 큰 피해를 입혔던 그런 지금은 이제 천부교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그 잔재가 남아 있는데요. 그런 아주 큰 일들이 왜 누군가의 이러한 지시나 또는 이게 지적이나 또는 이렇게 교훈을 받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목사님들이 옆에서 권면을 하죠. 또 선배가 있으니까 선배의 말을 따라서 이제 막 교회 안에서도 우리 뭐 목회자들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막 이제 막 부흥하고 막 성장하는 분들은 잘못하면은 자꾸 이제 위 선배들을 갖다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언젠가는 꺾여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흥하면서도 선배님들을 잘 섬기고 선배 목사님들에게 또 이렇게 교훈도 잘 받고 가르침도 받고 겸손함으로 교회를 잘 섬겨 나가시는 목사님들은 승승장구하고 더 성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것은 그 영적인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 가지고 버림받아지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고 기사 표적을 민간에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관심을 받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6장 9절에 보면은 이른바 자유민들 중에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의 그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서 그러니까 우리 스테판 우리께서 이제 하여간 여러 회당들을 다니시면서 어떻게든지 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은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논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면은 6장 10절에 보면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히 그를 당할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의 그러한 논쟁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들이 괴계를 내서 스테반을 갖다가 고소하는데 어떻게 고소합니까? 공의에 그를 고소하는데 없는 일을 갖다가 거짓말을 만들어서 여기 6장 13절에 거짓 증인을 세워서 우리 이제 율법을 갖다가 거슬려 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스테반을 갖다가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회 앞에 스테반이 서게 됐고 오늘 7장 1절에 이제 대제사장이
이럴 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말을 듣고 스데반이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절서부터 시작해 갖고 53절에 거쳐서 굉장히 성경 안에서의 스데반의 그러한 설교가 굉장히 길게 참 이렇게 그렇게 기록되어 주고 계셨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어쨌든가 스데반께서 이제 여러분 부형들이여라고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갖다 쭉 했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야곱을 거쳐서 야곱을 통해서 그 다음에 모세에 이르기까지 이제 쭉하니 그들이 이제 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갖다가 쭉하니 증거하면서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을 갖다가 증거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알아봄으로써 정말 구원받는 자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야곱의 식구가 애굽으로 내려갔으며 그리고 18절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참으로 아주 천인공노할 그러한 짓을 악행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너무 예뻐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그 부모가 이제 그를 키웠다가 그를 버렸는데 누가 바로 바로의 딸에게서 21절에 보니까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우리가 뭐 창세기 이 출애굽기 지금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갖다가 지금 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또 우리 간략하게 설명해도 이해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이제 창세기나 이런 데에서 이게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제 누가요? 이 세반에 의해서 약간 해석되어진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났더니 그리고는 이제 모세가 40세에 대해서 형제를 돌볼 생각이 났죠. 어떻게 그러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나를 통해서 이 형제들이 자기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갖다가 거부했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생겼고 그 사실이 알려짐으로 인해서 모세는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을 또 살게 됐습니다. 그 40년의 날이 찼을 때 여기 30절에 40년이 참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모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그를 갖다가 내가 가서 애굽에 가서 우리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해내라라고 하는 그가 사명을 받습니다. 네. 근데 35절에 보면 그들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이제 약속으로 주어진 땅,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과정을
여기 3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바로 그것을 광야교회다. 광야교회 생활이다라고 말씀을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뭡니까? 성막을 짓고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경험하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던 그 생활이 광야교회 생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약속의 땅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이잖아요. 광야교회 생활이고 우리는 동안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도 약속으로 주신 땅 저 천국에 가기까지 열심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설교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뭔가 약속을 성취하는 그날을 갖다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잠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모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뭡니까? 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송아지 앞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41절이죠. 42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시고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그냥 버려두시고 그리고 선지자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섬긴다고 그러면서 살아왔지만은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갖다 섬기는 일, 섬김이 없이 결국 누구를 섬겼다는 거예요.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갖다가 받들지 않았느냐라고 우리 42절, 4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 출애굽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는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 다 죽어가는 그 삶이 결국은 그들의 삶 속에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그 삶의 시간 동안 그들이 받았던 그러한 영향력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 매일 주시는 물을 먹고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레판의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갖다가 그들이 받들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얼마나 놀라운지 참 우리는 어떤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은혜를 입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를 갖다가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나. 또 다른 우상을 갖다가 추구하고 다른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던 그런 미신적인 그런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것들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참 이 말씀을 갖다 대하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를 돌이켜보면서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또 가졌던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말 혹여나 정말 이러한 몰록의 이 우상들을 섬겨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을 갖다가 굉장히 생각해 볼 수 보여야 됐고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이런 몰록이나 또는 신레판, 이게 레판은 그러니까 뭐냐면요, 토성입니다. 토성. 그래서 하늘의 신들을 갖다가 많이 섬겼는데요. 제일 먼저 강력한 신, 별이 뭐죠? 태양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달, 그 다음에는 금성, 그 다음에 토성을 갖다가. 그래서 지금은 워낙 이 도시의 불빛이 강하니까 하늘의 별들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옛날에는 얼마나 우리가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아마 보게 되실 텐데, 그렇게 그들의 그 하늘에서 보여지는 그 별들 중에 유독 더 밝게 빛나는 별들을 갖다가 그렇게 마치 그러한 신인 것처럼 그렇게 섬겨왔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이 별자리에 갖고 있는 신들을 그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야, 너가 나를 정말 잘 섬겼냐? 너가 잘 신앙생활을 했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만 오직 예수로만 정말 살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저 오직 예수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그리고 이 장막을 성막이죠. 성막을 다윗 때까지 이제 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다윗의 왕이 와서 성전을 갖다가 짓고자 했지만은 다윗은 허락되지 않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시는 얘기를 지금 하면서,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49절입니다.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고 이 모든 이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갖다가 안식할 처소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에 이제 언약궤를 넣으시고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우리 솔로몬은 정말 이방인들도 이곳을 향해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51절에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갖다 하는 거죠. 이제서야 앞부분은 서론이고요.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스테판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공회 앞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고자 하는 얘기를 지금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갖다 쭉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거절했고 정말 이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갖다가 섬기고 그렇게 또 하나님을 갖다가 잘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처소가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할 곳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받지 못함으로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언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결론을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은 너희가 대단한 조상이 있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너희 조상들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을 거스렸고 너희도 지금 어떠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러한 의인의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너희 조상들도 뒤에 핍박하고 죽였고, 그리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이 오셨는데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다라고 아주 단언적으로 여기서 그러면서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결국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어겼으니 그들은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우리 스테판 우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지금 이제 여기에서 우리 반응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지금 여기에 이 스테반의 설교가 쭉하니 여기서 기록되어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중점을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뭐 목사님의 설교라든지 또는 뭐 우리의 누구의 뭐 권면이라든지 이렇게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은혜로 듣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너무 감격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왜 목사님 나를 치시? 또 목사님이 왜 나에게 뭐라고 그러시지? 그러면서 역시 마음의 찔림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거냐? 바로 지금 오늘 오늘 내용의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찔린 또 한 그룹이 있죠. 우리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우리 37절을 우리 한번 보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6월절에 성령 강림하시고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방언하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오게 됐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여기 27절에 여기 2장 36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앞에 스테반의 설교하고 아주 닮죠. 너희들은 그 의인을 잡았고 그리고 죽였다. 너희는 살인자다라고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아주 직선적으로 말하시는데요. 바로 여기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찔려. 저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오늘 7장 54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다 찔렸습니다. 왜 찔렸어요? 근데 그 찔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과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 바로 여기에서 오는 반응이죠. 아직 이들은 다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그룹은 그 베드로 사도의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찔려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2장 37절에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뭡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날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들의 반응은 찔렸을 때 어떻게 해요? 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데, 그런 반면에 여기에 그런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할 이 많은 그 회당에 있었던 공회에 있는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막 이를 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 하면서 이렇게 이를 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의 반응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반응이 여기서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서 하나님께서 또 막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고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내가 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이제는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찍 일어나서 그 스데반을 잡아서 성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래서 뭡니까? 첫 번째 순교자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스테판 순교자 스테판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테판을 치니 스테판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하고 불렀다는 거죠. 주여. 그러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이제 내가 뭐 누구 신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찔림을 받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가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온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찔림을 받았을 때 나는 정말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의 길로 가는 그것이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누가 목사님 뭐라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어디 두고 보자. 그리고 이를 갈고 있다면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거기에서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여러분들은 은혜 자리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적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지적을 기쁨으로 받고 참 주여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어찌하오리까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어쨌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잘 신앙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온전치 못함으로 인하여서 참 하나님께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어질 그런 일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악한 자의 무리들이 이를 갈는 것처럼 그런 아버지 교만한 자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혹여나 우리 부모로부터 또는 주의 교사로부터 또는 목사님으로부터 선배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참 이러한 지적을 받게 되었을 때 주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라고 하는 우리 이러한 고백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구원받는 그 3,000명과 같은 그런 자리에 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안교 모든 성도들 참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또 광야교회 같은 우리 동안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땅 바로 저 천국에 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기쁨과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우리 주일날 모일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최고의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저들의 손에 풍성한 물질 주셔서 참으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꾸어주는 귀한 손길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